사사기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주목해서 보면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결단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그랬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다시 한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사사기의 하나의 어떤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그 수단으로 이방인들을 또 나라를 들어 세웁니다. 그러면은 압제당하는 그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부르짖으면은 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는 그런 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어떤 사사기의 큰 그런 원이죠.
패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면서 주목을 해보면은 약간은 좀 그 패턴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들을 40년 동안, 40년이라는 이 세월은 사실은 사사기서에서 등장하는 가장 긴 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제 고통 가운데 놓이게끔 했는데 그 기간이 40년이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라면은 고통 가운데, 가장 긴 그런 압제와 고통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표현이 안 나와요. 오히려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이제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르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준비하시는 과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게끔 되는 거죠. 이제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세속함, 타락함이 너무나도 지나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을 끝까지 나타내신다.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늘 성경에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마는 인간의 절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에,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언제나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만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소라 땅의 단지파에 소속된 마노아라고 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소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한 25km 내지는 30km 좀 떨어진 곳인데 사실은 해안가에 근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곧 사실은 해양 종족인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사기서에도 보면은 그 뒤에 이제 18장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만은 어쨌든 단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단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이 나옵니다만은 그들이 블레셋의 강성함 때문에 충분히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차지하여서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함께 가고 있었던 그런 형편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또한 대적하기 위하여서 택하신 그러한 게 바로 마노아의 가정이었고, 먼저는 마노아의 아내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자녀를 주겠다,
또한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그가 또 몇 절입니까? 5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표현이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구원을 완성하는 자도 아니고 불완전한 구원이죠. 구원을 단지 시작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그래요. 사실은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늘 또한 결론적으로 주목해야 될 분은 우리의 완벽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과 연관된 그런 또 하나의 표현이 아닐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또는 그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내일 본문에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또 당신이 누굽니까 하고 묻게 되어질 때에 내 이름을 왜 묻느냐, 나는 기묘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여호와의 여기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였을까 하는 것은 내일 또 좀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자녀를 두겠는데 결론은 뭡니까? 민수기서 6장에 나타나는 나시린어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임 받도록 해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또한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말고, 다 나시린에 대한 규례들이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나시린은 스스로 그렇게 내가 헌신을 하든지 아니면은 부모가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삼손의 출생부터 그를 나시린으로 구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또 이제는 결국은 마노아도 아마 이 가정은 참 경건한 부부였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을 허투루 듣지를 않죠.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된 마노아는 또 여호와를 찾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내게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고, 또한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런 자녀를 나시린을 주겠다고 했다면은 그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 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은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본을 보여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1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여기 그는 누굴까요? 그것은요 앞에 4절과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반복이거든요. 누구에게요? 마노아의 아내예요.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마노아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마노아 너도 들었지? 너의 아내와 너는 이렇게 행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귀한 구별된 구원자 사사 삼손은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끔 하라.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늘 주목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실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은 여지없이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들 가정에, 만화의 가정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또한 구원자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와 내 집안에, 우리 가정에, 또 내가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산성이십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이 8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